오늘 말씀은 창세기를 좀 보시려고 합니다. 제일 찾기 쉬우시니까 시간이 안 걸리시죠?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말씀 잘 아는데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이 책이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책이 창세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또 이단들이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우리들이 너무 깊이 들어가실 것도 없고요. 가끔가다 잊어버리지 않게 복습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들어갑니다. 먼저 복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는 분은 근데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면은 웃으시기만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혼동되고 모르시면서도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네. 첫째 날 뭐죠? 오늘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린 대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뭐였던가요? 아시는 분은 속으로 미술 지으실 거예요. 궁창이라. 궁창? 그 요즘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듣는 말인데요. 한자를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궁이라는 것은 활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활 모양의 궁. 또 창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창백하다는 말씀을 들으시죠.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 그거는 그때 그 창자하고 똑같은데요. 푸르다는 뜻이에요. 푸르다. 그러니까 새파랗게 질렸거나 혈압이 뚝 떨어졌을 적에 안색이 변할 적에 그렇게 하얗게 못해 파래지잖아요. 이게 푸를 창입니다. 근데 이거를 낱말이 어려우니까 요즘 어린 분들한테 듣기 쉽게 비전 우리말 성경 그죠? 거기에는 궁창 대신 그냥 그 공간이라고 했더라고요. 물 가운데로 공간이 있어 물 위의 물과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그러시는데 그때 옛날 성경은 궁창이고요. 지금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둘째는 궁창입니다. 셋째 날이요. 여기서부터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시죠? 그런데요. 성경을요. 1, 2, 3, 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시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좀 기억해야 되고 암송해야 할 것이 있으면 연관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연관이 있어요. 아주 저도 그 공부하면서 놀랐는데요. 첫째 날에 빛이 있었죠. 그랬을 적에 넷째 날에 가서 뭐가 나오느냐면 빛과 관련이 있는 첫째 날 빛이고요. 넷째 날에 가서 광명이 있게 만듭니다. 광명은 해, 달 그리고 별이 비추게 하셨죠. 큰 빛을 주관해 가시고 큰 빛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었던 것. 그러니까 첫날 빛이 넷째 날 광명하고 관련이 있고요. 둘째 날 아까 말씀드려도 궁창 하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하늘을
만드셨을 적에는 거기에 뭐가 날아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새. 그런데 그 다섯째 날에 물고기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빛을 첫날 창조하신 날 1, 2, 3 지나고 난 다음에 4일째 가서 빛과 연관된 해, 달, 별을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궁창 둘째 날은 궁창과 관련된 새, 날아다니는 짐승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셋째 날은 가서 보시죠. 예, 저도 잘 왔다 갔다 합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거를 땅이라고 부르셨는데요. 그때 바다도 같이 생성했지만은 그냥 바다는 그저 칭하시기만 하셨지 바다에 관련된 창조 역사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그 땅에서 나오는 각종 식물, 구약 성경에는 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목, 씨 맺는 과목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셋째 날하고 연관되는 날이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땅이니까 땅을 지으셨으니까 땅에서 사는 짐승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이렇게 연관 지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공부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뭐 거룩하게 살아라, 뭐 진리를 기억하라, 이래야 됩니다, 이런 그 강제성이 있는 말씀은 오늘 비교적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두 가지만 찝어서 오늘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엿새 창조, 제목이 있는 대로 엿새 창조라고 했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적에 하루 지으시고 또 주무시고 또는 쉬시고 또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한 번에 만드실 수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기록한 것은 날이라고 하는 건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 또는 성경 말씀대로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오늘날 말하는 24시간 여유를 가지고 날이라고 할 터인데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넷째 날 광명이 셋째 날이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요즘 말로 말하면 데이, 날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해가 아직도 창조 안 되었는데 어떻게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를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제일 처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을 날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그저 깊이 안 들어가고 초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또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 성경과 과학이 때때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왜 지구가 2억 년, 3억 년 이렇게 몇천만 년 됐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6천 년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 엿새 동안에 이 창조가 되었다고 하느냐, 이 큰 것을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그리고 여기에 가장 대립되는 진화론. 그런데 오늘 이 엿새 동안에 창조되어진 일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점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데에서 첫째는 데이
에이지 티오리라고 시대와 날의 이론, 그런 뜻이, 그런 방법이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날이라고 한 것은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그 환난 날이라든가 또는 곤고한 날이라든가 이럴 때에도 역시 날이라고 썼는데, 이 날이 어떤 때는 그야말로 24시간 그 단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집안에 우환이 들어오면 이게 하루에 끝납니까? 24시간 지나면 우환이 지나갑니까? 우리 집안에 어르신이 병중에 걸리셨는데요, 그야말로 몹쓸 중풍 같은 거에 걸리셨는데 이게 하루 만에 그 우환이 걷어지나요? 7년, 8년, 10년도 가지요. 이것처럼 이 성경에서 쓴 날이라는 말이 어떤 때는 긴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요음, 히라보 이 원어의 요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때는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학자들이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은 날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는 너희가 말씀 이것을 알지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짧게 살기 때문에 이 영원 무궁하신 끝도 없는 영원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머리로 못 쫓아가는데요, 인간이 뭘 뼈를 레이저로 쐈더니 이것이 몇만 년이다 이래 가지고 계산해내는 것은, 예를 들어보죠.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적에 아담이 몇 살쯤 되는 나이로 창조되었을까요? 아담이 우유를 먹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우유를 먹이고, 우유 떨어진 다음에 미음을 먹이고 이유식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안 보고요, 대개의 경우 30 전후, 예수님 나이 그걸 전후해서 그런 건장한 성인의 모습으로 처음에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터인데, 포도주를 만들려면요 포도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요. 포도나무가 자라나야 됩니다. 꽃이 피고 포도가 열리고 그거를 따다가 즙에서 틀을 밟아 가지고 그것을 또 발효를 시켜 가지고 하려면 포도즙 한 병이 나오기가 몇 년 걸릴까요? 최하 1년 아니면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그대로 하였더니 이제는 떠서 갖다 연회장에게 주라, 연회장에 가지고 가는 사이에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볼 적에 아담이 창조되는 것은 한 30년 걸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간으로 아담을 지으신 거죠.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엿새 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거를 이해가 도저히 안 돼.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믿어라, 믿습니까? 예, 아멘, 여기까지는 했는데 사실은 집에 와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맨날 지구는 2천만 년도 더 넘는데 뭐 이런 얘기 할 적에 이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소상하게 또는 납득이 가게 이 설명을 잘 못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과 엿새 만에 지으신 이 창조,
우주지만은 과학자의 눈에는 미동년으로 보인다는 거죠. 순간으로 지으신 아담이 30년 전장한 청년으로 보이듯이 물에서 몇 년 걸려야 포도주가 되는 것을 순간으로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단축시켜 놓으신 이 시간을 인간이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와 우리 성경이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진화론은 여기서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제목 말씀에 엿새 창조, 이건 지금 말씀드렸어요. 엿새 창조와 구별의 원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창조하신 것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뭐 망치도 가져오시고 뭐 톱도 가져오시고 뭐 이렇게 연장도 가져오시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이 리온 카스라는 사람이 쓴 이 창세기 이 책이, 이게 이분은 유대인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쓴 이 책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In the beginning, 여기까지는 태초에 똑같은데 In the beginning of wisdom 이렇게 썼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편에 지혜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작업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일반 목수들이나 사람들이 또는 미쟁이가 이 건축을 한 것 같은 그런 수법으로 하시지 않으셨지요. 뭐로 하셨느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구별의 원리였습니다. 창조는요, 구분하는 역사였어요. 구분하는 활동이에요. 어떻게 구분이 됐을까요? 자, 여기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에요, 첫째, 둘째, 셋째 날 지은 것은요, 말하자면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땅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넷째 날 첫째 날 빛과 연관된 해, 달, 별은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지은 새 물고기는 얼마나 잘 날아다니고 움직여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첫째, 둘째, 셋째 피조물들은 못 움직입니다. 그러나 천체의 운행과 새와 물고기와 땅의 짐승과 사람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과 못 움직이는 것, 고정된 것과 운동하는 것을 구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거는 땅에서만 살아야 돼요. 식물 같은 거나 또는 짐승 같은 거는 바닷속에서 못 삽니다. 물론 물무동물이 있어서 개구리처럼 물에도 살았다가 땅에도 살다가 하는 짐승도 있긴, 피조물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는 전적으로 땅에서만 살게 돼 있죠. 사자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는 튀어 못 나옵니다. 나왔다가는 죽으니까요. 자, 물속에서 사는 거와 육지에서 사는 걸 구분했습니다. 또 무슨 구분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오묘하신 무한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신다는 것이 창조 첫날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이거 건드리지 못합니다. 생명을 괴롭히긴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생명, 가정, 교회.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고 살인하는 자가 큰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권한을 이 범죄한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구분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피조물과 형상을 받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피조물. 그래서 인간이 최고의 대우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눠. 자, 제일 처음에 나눈 게 뭐였어요?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다 펴놓으셨죠? 4절 봅니다. 그 다음에 6절 가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나눈다는 말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세 번째 어디에 나옵니까? 14절 그리고 18절 다섯 번 나오는데요. 4절, 6절, 7절 4절, 6절, 7절, 14절, 18절 14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18절에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고 제일 먼저 가르는 게 빛과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나오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럼 너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눔의 역사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눈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빛과 어둠이 나눠졌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질 거고요. 곡식과 가라지가 나눠질 거고요. 천국은 마치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눈 것처럼 구분이 될 거고요. 양과 염소가 따로 구분이 될 거고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질 거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눠질 거고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갈라질 거고요. 마지막에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나서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과 그냥 이 세상에 목숨만 붙어있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마지막으로 갈라지는데요. 이 나누고 갈라한다는 말이 사실은 원어로는 바다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카다쉬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아가지고 카다쉬는 구별한다는 말이고요. 그것이 성결하다, 거룩하다는 말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여기 지금 암만이 있어도요, 이 중에서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성경책에다가 딱 끼워 놓으면 이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일날 가기 전에 헌금 봉투에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면 같은 1불짜리라도 같은 20불짜리라도 하나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세속적인 돈이고요. 내가 구별해서 갈라서 나누어서 성경에 끼웠다가 드리는 돈은 거룩한 돈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를 부르시는 것은 부정케 하시면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삼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과 나뉘어진 거룩한 성품을 닮으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 허투루 살면 안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 부정한 것 멀리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나가도록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보니 이것은 우리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냥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구별하였다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침마다 태양과 저녁에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오묘한 그 섭리와 능력과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